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선언입니다. 초림은 구원의 목적이었지만은 재림은 심판의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8절 말씀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이것은 농부가 추수 때를 바라보고 오래 참고 기다림같이 마음을 굳게 해야 될 것을 명령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핍박 또 내면의 동요로부터 단단히 두다, 마음을 단단히 두다, 또 마음을 확실하게 하다, 굳게 바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서 지지해 줬던 내용이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로 12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최후의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손을 받쳐서 내려오지 않게 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단히 두다.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확실하게 하다, 굳게 바치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것은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주님께서 오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긴박감을 주고 또 동시에 길이 참고 견디는 그런 자세를 가질 것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이다. 주님은 곧 오신다는 것이 곧 오신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또 킹제임스 버전에는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망하지 말라. 남을 탓하지 말라. 불평을 터뜨리지 말라. 헐뜯지 말라. 원한을 품지 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남의 비판을 받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원망을 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원망하는 것을 죄로 분명히 규정 짓고 있는데 사람들은 원망의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쉽게 간과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아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엎드려진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또 원망, 불만, 불평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을 작정하셨다. 이 작정했다는 것은 예정하셨다. 심판은 반드시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심판의 날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의 그 광경을 여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은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 주님이 오시는 광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주님을 찌르게 한 로마 그리고 유대 관원들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을 박해한 자들, 주님을 박해한 자들이 바로 주님을 찌른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 또 주님을 반역한 자들, 주님을 배반한 자들이 바로 주님을 찌른 자들인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로마의 군병 하나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게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한 자들을 의미한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광경을 보고 애곡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애곡하는 것입니다. 또한 후회스러움 때문에 애곡하는 것인데 이것은 불신자들, 심판을 받을 자들이 애곡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나도 모르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그리고 동의해야 그 죄가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질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간에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 광경을 여기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 충신은 바로 충성과 친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요한계시록 16장 7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주님의 심판은 편견이 없습니다. 편벽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평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성도들에게는 복된 소식인 동시에 죄인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선고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유물주의와 향락주의로 무소불위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못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없다. 무슨 죄든지 죄를 지으면서도 심판할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에 너무나 담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선악간에 상벌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